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환영합니다. 이번에 파헤쳐볼 주제는 초대교회는 왜 그토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가? 이겁니다. 보통 이 주제를 생각하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순교자나 아니면 광기 어린 황제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야기가 훨씬 더 깊고 또 복잡했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초대교회 박해와 순교라는 이 자료가 그 복잡한 이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들을 좀 걷어내고요. 박해의 진짜 원인이 뭐였는지 그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갈등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건 뭐랄까, 단순히 종교와 종교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세계관과 또 다른 세계관의 정면 충돌이었죠.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한데요. 자료에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온 그에게 총독이 회유를 합니다. 그냥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만 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의 대답이 정말 간단하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딱 한마디요. 결국 불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용감한 순교자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료는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달리 로마가 종교에 굉장히 관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종교 뷔페 수준 아니었나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타겟이 된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주 관용적이었죠. 피정복민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제국의 통일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그러니까 황제 숭배 의식만 추가하면 아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일신을 믿어서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황제 숭배를 면제해주는 특별 예외까지 뒀어요. 아주 실용적인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취급받아서 그 예외라는 보호막 아래 숨어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네, 유대인 공동체가 우리는 저들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으면서부터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걸 넘어서 이제 로마 당국의 스포트라이트를 정면으로 받게 된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유대교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유대교는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민족 종교였지만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개종시키려고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나는 황제 숭배 안 할래를 넘어서 너희 모두 황제 숭배를 그만둬야 해라는 외침처럼 들렸던 거죠. 결국 그 다름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셈이네요. 자료에서 신약의 하기오스, 즉 성도라는 단어의 어원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다름이 의심과 적개심을 낳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기존 로마 사회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이자 선전포고처럼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신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존재였습니다. 비와 바람, 출생과 죽음, 심지어 저녁 식사 자리까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신들을 전부 가짜라고 부인했으니 로마인들 눈에는 네,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인류의 적이었죠. 그 다름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돌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인들은 식사나 축제를 할 때마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러면 그냥 사회성 없는 사람 취급받기 딱 좋았겠는데요? 사회성 없는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는 모든 관계가 신들과의 계약으로 얽혀 있었거든요. 이웃의 식사 초대를 거절하는 건 그 이웃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섬기는 신까지 모욕하는 행위로 비춰졌을 겁니다. 이건 그냥 무례한 게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죠. 오락 문화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이 자료에서 어거스틴 친구 알리피우스의 일화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난 절대 저런 야만적인 검투 경기를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경기장에 갔는데 군중의 함성 한 번에 완전히 무너져서 다른 관객들보다 더 열광하잖아요. 그만큼 당시 문화의 중독성이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한 거고요. 네, 심지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석공은 이교도 신전을 지을 수 없고 화가는 신들의 그림을 그릴 수 없고 향 제조자는 제사에 쓸 향을 만들 수가 없었죠. 자료에 인용된 터틀리아는 교사조차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로마 신화를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사회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하지 않는 소극적인 저항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시 로마인들의 상식을 뒤엎는 굉장히 적극적인 가치들을 내세웠다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네, 로마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예제도에 대한 태도죠. 당시 노예는 말하는 도구,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지만 일부 기독교인 주인들은 노예를 인간적으로 대했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동등한 형제자매로 교제했습니다. 자료에 넣은 것처럼 노예 출신인 칼리스투스가 로마 교회 감독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네요. 네,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아 유괴 문제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원치 않는 아기, 특히 여자 아기를 그냥 숲에 버리는 게 흔한 일이었다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아기를 버리는 걸 살인으로 간주하고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생명 존중 사상은 결혼과 성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성적으로 극도로 방종해서 거의 인종적 멸종 직전이었다는 자료의 지적처럼 당시 로마 사회에 육체는 성령의 전이라는 가르침은 엄청난 대안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단순히 로마 문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하는 행동은 이해가 안 되니 결국 끔찍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는군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이야기들이요. 가장 흔했던 혐의가 성적 문란과 식인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교인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고 사랑의 연회, 즉 아가페를 여는 문화가 외부인의 눈에는 이게 근친상간을 포함한 집단 난교 파티처럼 왜곡된 겁니다. 아니 사랑의 연애가 어떻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리고 식인 혐의는 더 황당합니다. 아기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건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모임에서 이는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라는 말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와전되고 부풀려져서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쳐 그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는 끔찍한 식인 혐의로 둔갑한 겁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비밀리에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자료에 나온 소아시아 총독 플리니의 편지를 보면 그도 되게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막상 기독교인들을 신문에 보니까 소문은 다 거짓말인데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얘네들 고집이 너무 세고 황제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식인 계층은 소문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대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끔찍한 행위에 신들이 분노해서 제국에 재앙을 내린다고 굳게 믿었어요. 자료에 인용된 터툴리안의 글이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티베르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이 홍수가 지지 않거나 지진이나 기근,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즉각 소리 지른다.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에게 던져라. 모든 재앙의 원인을 기독교인 탓으로 돌린 거군요. 네, 그랬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사회적 문화적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황제 숭배 문제였던 거군요. 이건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정치적 문제였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광대한 로마 제국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강력한 구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처음에는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 즉 팍스 로마나에 대한 감사 표시로 시작됐지만 점차 제국민이 의무가 되었죠. 데키우스 황제 시대에는 모든 시민이 매년 정해진 날에 황제의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 즉 Caesar is Lord라고 고백한 뒤에 증명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향 한 번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즉 로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칭호는 우주의 주권자를 향한 절대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들을 수 있는 칭호였죠. 따라서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아, 자료에 나온 로마 주화랑 카타콤 비문 비교. 이거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로마 주화에는 신이며 주인이신 황제 폐하 만세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소서 같은 문구가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언어로 서로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누가 진정 우주의 통치자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두 개의 왕국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로마인들의 눈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편협하고 완고한 불신자를 넘어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반역자이자 혁명분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가만둘 수 없었던 거군요. 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처음엔 막연히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규범을 거부하는 다른 삶의 방식이 낳은 사회적 고립, 그 고립이 만들어낸 끔찍한 헛소문과 대중의 증오, 그리고 마침내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정치적인 질문 앞에서 목숨을 걸고 타협을 거부한 불복종까지 정말 복합적인 문제였네요. 네, 로마 정부는 결국 이들을 제국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싸움을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즉 두 짐승을 앞세운 사탄과의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싸움을 우주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유일한 방어수단은 어린 양의 피, 즉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이었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로부터 이토록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고 온갖 오해와 미움을 받으며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던 이 새로운 신앙은 대체 어떤 힘을 가졌기에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 자신들을 파괴하려 했던 제국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